금요일 특강은 특별히 상산 전상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는 나안의 어린아이 돌보기라는 주제로 해주실 거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상산 전상현 교무님께서는 교단에서 유능하신 인재로 성평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 서울대 경제학 전공하시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전공하신 교우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040 서울지구 연합법회에 와주신 부모님, 교도님들 환영합니다. 소개받았듯이 지금 원불교 화정교당 보좌교무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명상 관련한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좀 있네요.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명상 관련해서 이제 제가 2002년에 미주 선악대학원대학교의 일기생으로 박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수업 과목 중에 그 MBSR이라고 그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8주 프로그램이 학교 커리큘럼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 존 카반찐이라는 그 명상가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명상에 관한 다양한 명상을 섭렵하시고 많은 스승님들을 모시고 수행을 하셨어요. 이제 그 남방불교의 윗바사나도 접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조계종 스님 중에 숭산 스님 있으시잖아요. 하버드에서 이렇게 강의를 제자들을 길렀던 그분께도 이제 사사를 받고 하셨는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명상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특히 서양인들에게 맞는 그런 명상을 프로그램화해서 8주 프로그램화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었는데, 이 8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형화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거의 효과들을 입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서양에서의 명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게 심리학적 상담 치료나 이런 데도 많이 접목이 되었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학교에서도 활용이 되고, 많은 그런 효과들이 입증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대를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교육공학을 하게 됐는데, 실은 교육공학하고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이제 교육학은 실은 많은 학문 분야들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학문 분야의 그 콘텐츠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와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제 명상을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주제로 이제 논문들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던 대학교에서 이제 명상 지도를 하고 수업을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거는 지도교무님하고 같이 작성했던 논문인데, 명상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인데, 마음챙김과 자기 자비를 통해서 명상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 그런 논문이었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논문을 이제 퍼블리싱 한 거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명상을 이제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주제였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제가 가족 사진인데요. 이 중에 제가 누구일까요? 네. 그 맨 왼쪽이 이제 저희 형이고 그 아빠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가 이제 저입니다. 그리고 누나 둘이 있고 엄마 있고 이제 어머니 계시고 이제 그런 사진인데 이때가 아마 결혼 10주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어느 명절 날이었어요. 이제 형이 한 30대 중후반쯤 됐을까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추석 전날 이제 약주를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이 올라왔을 때 형이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상현이는 막내는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업어주셨는데 왜 저는 한 번도 안 업어주셨어요? 하고 물으셨다고 해요. 네, 아버지께서 약간 당황하시면서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약주를 들이키시고 그때는 내가 집안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너가 초다이라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잘 몰랐다. 그러시면서 약간 목이 메이시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형 말로는 형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아버지의 그 미안하단 그 한마디에 이제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났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형은 다 성인이 됐잖아요. 30이 넘고 이제 마흔이 다 그런 때였는데도 이제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아빠 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서운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풀렸던 모습을 그 5살짜리 꼬마 아이와 아버지가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두 성인이 되고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그 채워지지 못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것 상처 입은 것들 이런 것 실은 해소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그 나이에 머물러서 남아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듬고 돌볼 것인가 그렇게 얻은 나의 그 평화와 편안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변 확장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합니다. 참고로 왼쪽이 제 100일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제 돌 때 사진입니다. 불안의 경험인데 그 앞에는 이제 해피 엔딩 어느 정도 해피 엔딩이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화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가 있는 거라서 언제나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 신입생 때 이제 고등학교하고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만나고 사귀고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이끌어갈지 그런 것들이 잘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면은 약간 그 침묵이 어색하고, 어색하니까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그 불편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교당에 다녔었는데, 다니다가 이제 그 시민선방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민선방 법사님께 이제 이 제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이 흐를 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것들이 너무 마음 괴롭고 힘듭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 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침묵이 흐르는 대로 있어도 된다. 그 침묵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돼.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대로 있어도 돼.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너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그때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 공부가 이런 것인가 하는 감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전에 언급된 마음뼈인데요. 우리 정신수양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사람은 유정물에 비해서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안 될 때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면 번민, 망상, 분심, 초려, 염세증, 신경쇠약, 실진,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어요? 번민, 망상은 어느 정도 익숙한 것 같고, 분심이 뭔지 아세요? 분심은 분할 분자에 마음 심자에서 이제 분노를 말합니다. 아주 강렬한 그런 이거를 말하고, 초려는 그을릴 초자에 그 생각 여자거든요. 그래서 불에 타는 듯한, 그을리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많은 그런 것이어서 이거 불안을 초려라고 한자로는 합니다. 염세증은 어느 정도 아실 테고, 이제 신경쇠약도 아실 텐데, 이제 신경쇠약은 현대 의학에서는 그렇게 전문 용어로 쓰는 말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쇠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실진자는 그 진실함을 잃었다, 진을 잃었다라는 뜻인데, 그 이제 영어로는 스키조프리니아, 정신분열,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는 미친 사람을 이제 실진자라고 하고,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 극도에 들어가면은 자살까지 이른다. 이렇게 우리 경전에 실은 이 마음병의 증세에 대해서 정신수양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주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이 중에 분심과 잠깐만요. 마음인문학에서 마음인문학, 그 원광대학교에 마음인문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마음 돌봄, 마음인문학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치료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치유의 영역, 그다음에 도야의 영역,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우리 정신수양장에서 봤을 때 그 말씀하신 그런 마음병의 증상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제가 그 밑에는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본 건데, 신경쇠약과 실진 이 부분은 그 치료 쪽에서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치료는 의학적인 도움 또는 때로는 이제 그 약이나 이런 도움도 필요한, 그 호르몬에 대한 그런 작용들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도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치유의 영역은 이제 번민망상과 분심 초려, 이 부분은 이것들이 이제 증상이 심해졌을 때 어떤 심리적인 상담적인 그런 도움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도야의 영역은 우리 욕심에 대한 부분,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 욕심을 제거하고 이제 그 부처의 인격을 양성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불교에서 지금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원불교에서 이제 어린이, 학생, 청년 이렇게 쭉 오면서 그 학생 청년 때까지, 청년 초반까지의 그 의문이 뭐였냐면, 일상수행요법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앞에 요 부분에 제가 느꼈던 그런 그 마음병의 증상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는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그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사교할 때의 그런 불안. 실은 그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원불교에 와서 이제 개과천선을 출가한 이후에 개과천선을 한 이런 입장이고, 실은 이 내재되어 있는 이 불안은 실은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불안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제 불안도 이제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상태 불안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그 불안을 느끼는가 이거에 관한 거고, 특성 불안은 이게 그 불안이 내 성격적으로 이제 내재된 그런 것들을 특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불안 검사 이렇게 해보면은 특성 불안이 어느 조금 높은 그렇게 나오는 편인데, 이제 이것들을 되돌려 보면 왜 그런 불안이 형성되는가 성격적으로, 이제 뭐 불교적으로 원불교적으로는 전생의 업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어렸을 적에 특히 이제 3세 이전의 그런 기간 동안에 그 채워져야 할 그런 욕구나 그런 것, 어린아이로서 채워져야 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내재된 화가 되는데, 그 화를 내가 제대로 표출할 수 없을 때 막 아이들이 울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게 우는 것은 그 오히려 건강한 것인데, 그렇게 울다가 그 욕구가 계속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제 그 아이는 그거를 더 이상 그러지 않고 그 내재화를 시키게 됩니다. 일어나는 그런 화를, 그 화가 내재화될 때 이것이 다 내가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적절한 훈련이 그런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가 중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불안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완벽함을 추구하고 이러한 성향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청년 기간을 통해서 그 이끌었던 그 화두가 이 불안과 화, 완벽주의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그 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있었는데 그 틱난 스님의 화라는 책을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여서 그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이 명상에 관한 그 명상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막상 이 데이터가 그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러다가 그 논문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효성 있는 그런 변수를 찾아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왔을 때 굉장히 불안이 엄습해 왔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왔을까? 그냥 한국에서 그 교당 현장 가서 그냥 교화 열심히 하면은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이렇게 그 숫자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이제 틱난 스님이 거기서 이제 그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그 화를 어린 아이에 비유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화는 적이 아니다. 일어나는 화는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지혜로운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막 다그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어린아이 지혜로운 엄마는 그렇게 다그치지 않고 자애로운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품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달래주고 어루만져준다. 이런 말씀을 책에다 써 놓으셨어요. 이제 그 문구를 읽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화에 대해서 이거를 그 불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이런 그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그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괜찮아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 주었어요. 차츰차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제 평화로워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괜찮아 해주는 요 마음은 도대체 뭐지? 보니까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불안하고 화나고 이러한 자체가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괜찮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네. 아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마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엄마 마음으로 내 마음을 또 더 바라보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다른 주위를 이렇게 보는데 저만 그런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적당하지 않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 스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지금 아이들이 울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니까 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저에게 이제 생겼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다가갔을 때 어떤 반응이 올 수 있는데 아이가 그 엄마한테 막 떼쓰고 짜증내고 얘기하고 말 안 듣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온할 때 부모로서 그때 그 아이에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어떤 자유로움이 조금 더 생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치유와
수행인데요. 근데 대종경 서품 3장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불법에 대해서 찬탄하시면서 이제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밝혔도다라고 이렇게 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명료하고 밝게 분석을 할까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기할 때 실은 과학자들도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이리저리 실험을 해보면서 그렇게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솔루션들이, 그 해법들이 실은 약간 많이 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거를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군 대조군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있어 라고 보여주긴 하지만 그 솔루션을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거친 면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법에서의 그런 마음 공부하는 그런 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고 미묘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수행요법이 저는 이제 많이 화두였는데 이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해결되지 않는 게 요란함을 없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스승님들은 제가 들어온 조언이나 그런 스승님들의 말씀들은 염불과 자선으로 마음의 힘을 길러서 그 경계의 순간에 이렇게 멈추는 힘을 길러라 하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기 훈련에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쌓아서 실생활에서 무시선을 할 때 그렇게 경계에서 멈추고 온전 생각 취사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도야의 측면, 그 부분의 영역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같이 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전심수로 지도인이 정전이 아니라 지도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화두가 이제 요란함을 어떻게 없게 하지? 이것이었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감상은 뭐냐면, 이 치유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 답이 일상수행의요법 앞구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방법이 실은 그 앞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문구에 쓰여지지 않은 그런 말씀들과 그 마음가짐의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앞부분에 말씀드린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입니다. 마음 챙김은 뭐냐면 말씀드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자기 자비는 내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 고통을 감수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음챙김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오늘 건포도를 나눠드렸는데 이걸로 한번 봉투 뜯어서 그 건포도 하나만 이렇게 꺼내 보세요. 네. 교당에 법당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이론상 법어가 있더라고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또는 혀를 사용할 때, 그리고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입정도 했잖아요. 입정은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명상이라면 그 이론상 법어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마음챙김에서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자각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던 안이위 설시 있는 오감으로 한번 이 건포도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건포도를 한번 보세요. 주름도 보이고 또는 갈색, 약간 붉은색들이 보입니다. 두 손으로 만지면서 귀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찌글찌글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주위에서 다른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향긋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제 입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혀로 굴리면서 혀로 느껴지는 촉감, 그리고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씹어서 즙을 한번 내보면 맛이 더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감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 이것이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느낌도 날 수 있고요. 이 포도 괜찮은데? 또는 아, 이 건포도 별론데?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달콤한데 하나 더 먹어볼까? 하는 그런 의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감각, 느낌, 생각, 의지작용이 일어나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무비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판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을 하네 라고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그 판단마저도 있는 그대로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건포도를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한번 해봤는데요. 마음 챙김은 실은 우리가 그 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 우리 마음의 작용들을 느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극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극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뮬러스 리액션이 아니라 스티뮬러스 자유의 공간, 의식의 영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챙김의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임의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받아들임에 대해서 그 제가 앞에서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원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신 교수님. 혹시 태극권이나 기공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시면 저랑 마주 보시고 그 손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밀어보기를 할 겁니다. 네, 아니요. 좀 뭘 보셨나요? 네, 서로 밀었죠. 근데 서로 밀었는데 그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경험한 거요. 네, 일단은 교무님이라서 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힘을 많이 주시길래 저는 안 질려고 더 세게 밀었습니다. 네, 힘을 많이 주니까 앉으려고 세게 밀었다고 하셨죠. 이제 요게 포인트, 요게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얘를 없애야겠다, 밀어내야겠다라고 힘을 주면 그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더 반발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차린 마음 챙김을 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제 다음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한번 밀어보세요. 여기서는 혹시 뭘 보셨나요? 춤.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제가 느낀 건 교무님의 눈빛을 잠깐 느꼈습니다. 네, 눈빛을 느끼셨군요. 네. 이것도 일종의 알아차림입니다. 그 뭐냐면 있는데 제가 아까는 계속 밀었는데 미니까 더 밀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밀지 않고 힘을 뺐어요. 내가 빼고 받아들이면 여기 상대방이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 하면서 이렇게 따라.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태극권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상대방의 그래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제어하거나 또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거나 이런 것인데 실은 이러한 현상이 그 우리의 마음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음양상추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미는데 내가 이게 힘을 빼면은 상대방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 원리가 실은 앞에 시민선방에서 법사님이 해주셨던 그 원리고 틱난 스님의 앵거에서 얘기했던 그 원리하고 저는 매칭이 되었거든요. 뭐냐면 그 마음이 내가 실은 즉각적인 마음으로는 없애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실은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가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 여유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일어날 때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 불안이 더 일어나지만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부드럽게 그 불안을 또는 내 안에 일어나는 화를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여지면 그 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즉각적인 반응은 이성적으로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래도 안 듣고 짜증을 부리고 울기까지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지 얘를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에 이제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도 문득문득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멈춰서 아이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욕심, 기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 아이가 좀 버릇없는 아이로, 안 좋은 아이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로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실은 아이에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화 이런 것들을 먼저 그걸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보듬어주는 너에게 이런 내 안에 너가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더 필사적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냥 안 보면 되지만 아이는 내가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앞에 말씀드린 마음 챙김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자기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받아들임과 통하는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비의 마음은 실은 그 받아들임의 바탕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빨리어로는 메타 까루나라고 하고 우리 우리 대종경에도 설명을 해주셨죠. 자는 부모가 자녀가 그 잘한 일을 할 때 기뻐하는 마음, 비는 안 좋은 일을 하고 고통받을 때 슬퍼하는 마음. 그렇듯이 메타는 이제 그렇게 기뻐하는 자유로운 마음이라면 까루나는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영어로도 이제 셀프 컴패션이라고 했는데 자비가 이제 컴패션인데 그 예전에 이제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패션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열정, 예수님의 열정 그렇게 해석한 것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패션은 열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맬 때의 그 고난, 고통, 패션은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컴은 이제 함께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 존재의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그 뜻을 이제 컴패션은 갖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감정들, 생각들, 판단들, 그리고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 아파해주고 그리고 화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셀프 컴패션 자기자비 명상은 그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요. 그 명상가에 따라서는 괜찮아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그 힘들어하는데 옆에 가서 위로해준답시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줄 때 괜찮아지더라냐는 거죠. 오히려 난 괜찮지 않은데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런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명상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그 괜찮아의 말은 같은데 뜻은 다릅니다. 괜찮아는 앞에 그 법사님이 얘기하셨던 침묵이 흘러도 괜찮아.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불교의 사성제의 첫 번째가 뭐죠?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 근데 첫 번째가 고성제예요. Life is a suffering. Life is suffering. 인생이 고통인데 그게 뭐가 성스럽다는 거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고통이 왜 성스러워? 근데 이 자비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고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성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티베트 계통의 그 샴발라라는 티베트 계통의 불교 종파가 있는데 미국에 정착한 거기서는 이제 표어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뭐 정신이 계백되니 물질을 계백하자, 처처불상 사사불로 이렇게 단순한 그걸로 이렇게 딱 그 제시를 함으로써 그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 표어 중에 하나가 Life is a mess. mess는 엉망진창이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삶이 원래 그런 거야.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변화의 여지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력이 생기면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숙해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힘이 생기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괜찮아 해주는 그 누군가 어른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원불교는 그 교리가 있잖아요.
나는 중생이지만 또한 처처불상이라고 했을 때 다 부처님이잖아요. 나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제가 느꼈던 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화나 불안과 같은 그런 감정들이 중생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중생의 마음이라면 실은 괜찮아 해주는 그 마음도 있다라는 건 그거는 내 안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자비스러운 그 보살과 같은 그 자비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강해지고, 그리고 아까 알아차리고 아래차리고 했잖아요. 우리 자성의 또 다른 말이 뭐죠? 그 무시선법에 보면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하셨는데, 우리 그 알아차리고 하면은 그 공적영지의 자성이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알아차리는 행위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알아차리는 이거는 뭐지? 그때 한 번씩 내가 깨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법이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내가 한 번 알아차리고 두 번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린 나의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것들을 받아들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나의 자성이, 나의 불성이 이렇게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상징인 보살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절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보살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이제 좌측인지 왼쪽인지 우측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계세요. 문수보살 이 중에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고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거든요. 천수천안 모든 중생의 고통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한 그런 고통을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은 지혜의 경전이잖아요. 공의 지혜. 근데 그 지혜를 누가 닦냐면 관자재 보살이 닦아요. 문수보살이 닦는다고 나오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닦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 존재를 그대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있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안을 때 이 아이의 울음이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얘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그걸 알잖아요.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어주면 보이거든요. 그 존재가 어떤 상태고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아까 심지는 요란함을 어떻게 얻게 하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거기에 실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불안이 왜 일어나는가, 이 화가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요란함은 잠깐 사그라들고 그 요란함의 껍질이 벗겨나지고 보면 그것을 일으켰던 경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경계는 우리가 보통 바깥 경계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차 안으로 이렇게 끼어들었을 때, 차선에서 끼어들었을 때 이렇게 끼어든 차를 경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경계는 모든 현상이 다 경입니다. 안이비설신 의근의 대상이 되는 그 경계는 눈에는 색이 경계지만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경계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 생각들, 이런 것도 실은 경계예요. 내경과 외경이 만나서 그러한 나의 그런
화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비로서 내 요란함이, 어리석음이, 그름이 이렇게 잠잠해지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이 한꺼풀씩 두꺼풀씩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나를 형성해 왔던 이 업들의 인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명상을 통해서. 그거는 내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맑아짐은 실은 사랑에서, 자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실은 아주 강력한 마음 공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실은 부처님의 자비는 직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뭘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냐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낳았을 때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느꼈던 그 자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경험들이 있어요. 이 자비의 경험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아이의 아직 미성숙한 그런 아이들을 성숙시켜주고 그 자라나게 해주고 했을 때 그 경험이 그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아이들에게 자비로 대했을 때 아이들도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워지고 하는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자존감을 얘기하잖아요. 자존감은 그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어떤 성과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결과적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수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자존감이 높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자비는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내가 어떤 지금 성과가 어떻건데 잘하건 못하건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는 절대 그런 그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비로운 존재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유익한 인물, 부처와 같은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산 전상현 교우님의 훌륭한 강연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부 순서에는 가벼운 티타임과 주제 회화를 돌아가면서 하실 예정인데요. 네, 2부 회화 장소는 바로 이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 간단한 다과를 하시면서 회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